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을 인생이 살게 됐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인생의 종점이 바뀌어진 좋은 소식을 멀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입으로 거침없이 전해지고 나누어져야 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멀리 전하면서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사는지를 모르고 살 때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이구나. 이런 믿음 생활을 다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변했나?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한 가지가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 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즉시로 나갔어요. 은혜 받은 즉시로 그들이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루디아가 그랬고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후에는 곧바로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갔고 자신의 이웃들에게로 갔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을 옆에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알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엉뚱한 이야기 많이 듣고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선교 주일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전하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하나님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박사학위를 받을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의 핵심을 알뜰하게 전하다 보니까 다른 편지들보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짧고 간단 명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가운데 받았던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종교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예배에 나온다는 것,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내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이 나올 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감동 없는 마음으로 교인 생활하는 것만큼 괴롭고 억압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뭐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 조건이 많고 괴롭게 하고 가두고 막 그냥 그렇게 몰아치는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실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감동과 은혜를 따라 생활할 때에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없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체험한 귀한 그 고백이 없이 전도가 가능할까? 가능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주님을 체험한 체험이 없다면 내가 30년 전에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그 체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서로 물어보는 것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 이렇게 믿음 신앙적인 이야기 이렇게 주고받으면 좋아하지들 않아요. 왜냐하면 왜 내 침범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같이 교회에 1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에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런 얘기들이 옳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밀이 보장되고 서로가 만남이 있고 은혜를 받고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죠. 나눔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목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은혜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는 목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엉뚱한 얘기 한참 하다가 꽃을 피우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땐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지? 라고 집에 가고 마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목장을 모인다고 하더라도 서로 각자가 한 주, 두 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잖아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할 줄 몰라.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어떠한 체험을 받았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은혜 가운데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전도하는 것 안에 그 믿음 생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요세미리 갔다 왔단 말이에요. 요세미리 갔다 오면 보통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 코스로 많이들 다니는데 앞에서 왔다 앞에서 돌아가는 코스를 갔다 오는데 어떤 갔다 온 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때에 너무나 계절도 좋고 너무나 좋았어요. 사람도 많이 없고 너무 좋았어요. 갔다 오고 자랑을 막 한단 말이에요. 자랑을 하는데 꼭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저도 다 가봤어요. 몇 번씩 가봤는데. 그러면 그 꼭대기에 그 자리 거 가봤냐고.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거기 꼭 가봐야 된다고. 거기 가봐야 요새미리 다 가본 거야. 거기 가야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전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충만함을 내 가슴에 담지 아니하면, 내 중심에 담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어디에 나가서 요세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세미리 가보질 않았는데. 요세미리 관광을 갔는데 자동차만 타고 눈만 감고 갔다 왔어요. 그럼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가 피곤해. 길만 꼬불꼬불하고 멀미나서 혼나서 그 얘기하고 마는 거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제도 체험했고 오늘 아침에도 체험했고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삶이라면 무엇하겠어요? 지금 예배 빨리 끝나면 내가 식사하고 빨리 쏜살같이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내가 깨달은 거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질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주님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믿고 듣고 경험하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은혜 받은 것을 꽃을 피워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적 신앙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야 뭐가 있어요? 건물로 지은 건물, 깔은 카펫, 그리고 전기, 불, 사람들.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뭐 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의 말투를 보십시오. 나의 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꿔져 나가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내가 지난주보다 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에이, 뭐 하긴 좀 그런 것 같네. 행복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뭘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야 온전히 올바로 나가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 난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처음 예수 믿었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그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히 내가 다른 이야기 별로 관심도 없고 물론 날씨가 어쩌고 또 세상에 로마가 어쩌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내가 체험한 그 체험 외에는 말 안 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이전에 너무 많은 말을 했어. 이전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나는 이전에 너무 많이 사람을 잡는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전에 너무 많은 방황을 했어. 이 말의 방황, 생각의 방황, 이 너무 많이 방황을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난 방황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만난 일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은 것 외에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후에 시련이 아니구나. 괴로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축복의 신호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를 깨닫고 그가 오히려 찬양의 시를 통해서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기쁨으로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었고 그가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고백과 간증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것이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본 감격이 없기 때문에 느껴본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노상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동역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복음의 체험을 가지고 혼자서 일하지 않았어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돌리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되 혼란을 일으키는 그 어떤 일도 피해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자신의 욕심으로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를 늘리고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자기 사람 만들면서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소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하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죠. 복음 전파의 조건은 종종 교회에서 보게 되면 나 혼자서,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듯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자신이 감을 통해서 동역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주의 일을 하기 원했던가,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른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사들을 다 모아서 주의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주장, 내 생각, 내 바램 뭐 이런 것을 좀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막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신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받는 것은 좋아하겠지만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에는 마음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렵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돕게 했고, 사도 바울은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그렇게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요즘도 그러겠지만 젊은 사람들 뭐 콘서트 같은 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 뭐 그냥 거기에 소리 지르고 뭐 한국에서 뭐 빡 그러고 뭐 미국에서도 뭐 박수 치고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열심히 노래하는 뭐 가수가 있는데 나가가지고 노래는 잘 부르고 흥이 나는 노래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가만히 박수도 안 치고 아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흥이 안 나겠죠.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경험할 겁니다. 왜 축구 경기를 하나 보아도, 운동 경기를 보아도 말이죠.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축구 경기도, 미국도 이젠 축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왠지 썰렁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해봐야 뭐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축구가 난리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오늘 7만 명이 앉았네, 10만 명이 앉았네. 그러니까 와, 소리 한번 치면 이쪽에서 이쪽 팀 소리 한번 치면 떠내려갈 것 같은 함성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팀이 자기가 보통 연습할 때보다 더 빨리 나가서 멋지게 골을 집어넣고 막 이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그 응원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그 팀을 위해서 그 팀이 입는 옷도 입고 말이에요. 그 팀이 하는 뭐 다 해가면서. 다 그 응원하는 것이거든.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 이 세상에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그런 응원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고 또 죽는 이런 일을 가지고 나가는데 혼자서 나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없는 거죠. 혼자서 나가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축구하는 것, 나가서 노래하는 것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 기회들을 사도 바울이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동역해야 하는데 멀리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생활을 하루 더 하고 한 달 더 하고 1년 더 하면 하게 될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받을 수 있고 서로에게 은혜 받을 수 있고 서로에게 서로가 응원이 될 수 있는 박수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목장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모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라.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니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려니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동요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교회에서 목장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어떡하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권면을 나누고 우리의 가르침 깨달음을 나누고 우리가 진정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형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라고 가고 싶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의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서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의 교인들의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한 물질의 드림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고자 한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어 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질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물질이 아깝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이제 그것을 모든 방법으로 사랑에 비친 자의 삶을 갚아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은 전합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좀 그렇다.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복음이 흘러나와가지고 지리적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이방인들로 자기들이 복음을 받은지 자신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육신으로라도 돈으로라도 헌금으로라도 갚아서 물질로라도 갚아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대로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데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때에 사도 바울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드릴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날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마게도냐 교인들, 사람들 이름만 부르면서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